시편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크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송 받으실 이시로다. 높고 아름다운 그 산은 온 세상의 기쁨이라. 시온산은 큰 왕의 성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성의 여러 산성 중에서 자신을 알리셨으니 그는 피난처시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온을 둘러 걸어다니며 그곳을 돌아보며 그 망대들을 세워 보아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피고 그 궁전을 유심히 보아라. 이러한 것을 너희 자손에게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계시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특별히 택한 백성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과 아름다운 그 거처를 우리 이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많은 눈물과 고난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육신의 연약함, 삶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뺏기고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피난처 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다 보면, 불안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는 방어적이 되고 때로는 적대적이 되어서 주님을 적대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악한 본성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두려움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련과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성품과 욕심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주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며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이제 3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 저도 이 창세기를 하면서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렇게 한 몇 장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보게 되고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이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된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이삭을 그 바치겠다고 하는 아주 믿음의 그 조상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이삭은 별로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이 되지 않아서
이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삭이 어떠한 인물인지 또 이렇게 그의 약점도 보고 했지만, 그 자식에 대한 편애 뭐 이런 것도 보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 있지만 매우 역동적인 인물입니다. 정형화된 인물이라기보다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했는데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 한국 교회에서 쓰기 때문에 제가 쓰는데 사실 성경에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 할 때는 그런 말을 어떤 배경에서 쓰게 됐는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 좋다는 걸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표현하는 건지 잘 감이 잘 오지 않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도 흔히 그렇게 말을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야곱의 경우는 그런 뭐 한국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식으로 보면 모태신앙인인데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할 때 그 좀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겠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텐데 야곱은 아마 모태신앙이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그 이미지보다는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입니다. 매우 입체적인 인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는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어서 매우 흥미롭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생애를 하면서,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더 보게 됩니다. 즉,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야곱이 그 베델에서 이제 고향에서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도망치면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때 그 꿈에 나타난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앞으로도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더 보게 될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어떤 오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돼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끌어내는 인도자였고 그래서 그 모세의 역할, 모세가 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 또는 가령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제사 제도, 그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어떤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또 죄는 그 피를 흘려야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한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에 보면 그러한 인물, 사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출애굽한 지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약 뭐 한 달 정도 그 또 채 되지 않아서 광야길에서 막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뭐 물을 원하고 할 때 그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바위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을 내어줬다고 하면서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도 어떤 사건도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야곱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과 씨름하는 그 장면이 아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전환점이 되는데, 그러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물론, 베델에서 꿈에서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이름이 이제 브니엘에서 이스라엘로 처음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의미, 그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그 조상의 말하자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야곱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인물인 것은 우리의 모습을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야곱이. 가령 아브라함은 뭔가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조상, 우리가 감히 이렇게 견주기 힘든, 왜냐하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기꺼이 믿음으로 했다는 점에서, 야,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같이 견줄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인데 반해서, 모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우리의 평범하고 보통 인간의 모습, 이기적이고 속임수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장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은 앞부분에서 모습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0장 25절로 43절에 대략적인 개요를 보면, 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하지만 이 야곱과의 삶에 얽혀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 라반을 통해서 인간적인 그 계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심으로써 정의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이제 이런 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25절로 43절의 내용은 이제 14년에 그 결혼 생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뭐 좀 속아서 결혼을 하게 돼서 14년을 오직 라헬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친, 뭐 정확한 나이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오래 살았으니까, 예, 그 야곱의 모습, 그리고서 이제 아들을 그 14년 동안, 사실은 이제 7년이죠. 결혼한 이후로는 7년 동안 아들을 11명을 얻고 딸을 얻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야곱은 자신이 결혼도 했고 자녀도 얻었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25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갈 테니 나를 보내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기여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도 이제 알려줍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마 외삼촌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그 계획을 내비치니까 이제는 라반이 좀 다급해졌습니다. 라반은 매우
어, 탐욕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존재였고, 그래서 예전에도 자신의 동생을, 어, 그 이삭과 결혼시키면서 큰 부를 얻었거든요. 이 자신한테 14년 전에 온 야곱한테는 뭐 가져온 것은 없었지만 그동안 야곱을 아주 종 비슷하게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큰 이득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그 좀 더 머물러 달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한테 복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안다 하면서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라반도 라반은 보면 신앙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라반은 하란에서 그 자신이 그쪽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받는지를. 그래서 이제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합니다. 이러한 이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으니 품삯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가져가야 할 그 삭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하니까 이제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의 내용이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뭐 목축업을 하니까 양과 염소를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키우고 이 야곱이 라반의 양과 염소를 돌보고 그것을 이제 목축업을 했는데 그러한 양과 염소 중에서 자신이 품삯으로 동물을 가축을 가져가겠다 하면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그런 것을 품삯으로 가져가겠다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양은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사진의 이미지대로 흰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얼룩이 생겼다든가, 뭐, 줄이 생겼다든가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 염소는 검은색이거나 이제 회갈색, 뭐, 회색, 이렇게 단색인데, 그러한 염소도 만약에 얼룩이 생겨서 검은 염소가 뭐 흰 얼룩이 있다든가, 줄무늬가 생겼다든가 하면 그런 가축은 또 가치가 떨어집니다. 바로 야곱은 그렇게 좀 가치가 떨어지는 가축들만 자신이 이제 가져가겠다고 그것을 품삯으로 가져가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제 내가 나중에 챙길 것 중에 혹시나 뭐 흰 양이 있다든가 검은 염소가 섞여 있으면 그건 내가 도둑질한 것처럼 될 테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는 문제 있는 것들만 가져가겠다 합니다. 뭐 라반으로서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 네 말대로 하자 하고는 지금 야곱에게 맡겼던 가축 중에서 말하자면 얼룩지고 줄무늬가 생기고 막 그런 것만 싹 골라가지고 그것을 야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라반은 그것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싹 빼돌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 검은 염소, 얼룩이 없는 것, 뭐 줄무늬가 없는 것, 아주 좋은 것만 다 맡겨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대로 된 거를 목축하고 돌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얼룩무늬 나오고 그런 것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이 라반은 매우 굉장히 그 속셈이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 14년을 일했는데 그냥 밥 먹여준 것만으로 만족하고 더 뭐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싹 분리해서 야곱이 가져가지 못하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얼룩지고 줄무늬 생기고 한 그것들을 3일 길을 떠나보내서 그곳에서 따로 그것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3일 길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는 교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양이나 염소가 막 섞여서 이제 그럴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참 이런 일을 했는데 야곱은 또 희한하게 대응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양과 좋은 그 염소만 가져가서 흠이 없고 얼룩이 없고 그런 것만 가져가서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이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 일이
보니까 버드나무나 살구나무 뭐 이런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속에 흰 그 이제 속살이 말하자면 가지 안에 그게 드러나게 해서 그거를 물 먹으러 오는 구유 있는 데다가 그거를 놓고 거기서 이제 이 양이나 염소가 교미를 해서 그 새끼를 뵐 때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보니까 원래는 그냥 흰 양이었고 뭐 검은 염소였는데 점 있는 것도 낳고 뭐 얼룩이 있는 것도 낳고 줄무늬 있는 것도 낳고 그런 이제 새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또 야곱은 그런 것만 따로 모아서 이제 어, 관리를 하면서 라반이 처음에 맡겨준 양이나 그 가축대 중에서 튼튼한 것만 그런 방식으로 교비를 하게 해서 거기에서 튼튼한 새끼들, 얼룩무늬 있는 이런 것만 싹싹 이제 야곱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좀 비실비실하고 약한 거는 그냥 지네끼리 알아서 그냥 그 교미를 하게 해서 거기에서 흰 양과 검은 염소를 이제 낳게 해서 그거는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한 결과 43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번창해져서 야곱도 양떼, 큰 양떼를 거느리고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까지 소유하는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종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뭐 매니저급이 돼버린 거죠. 예, 종들을 두고 관리를 하는 목축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라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입니다. 아, 야곱에게.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주실 때에 라반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어떻게든 야곱에게 그 품삯을 제대로 쳐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라반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주권적으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야곱의 노력과 야곱의 수고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야곱과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대조가 됩니다. 야곱은 우선 가정을 이루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큰 재산을 모으지 못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이제 라반이 붙잡았습니다. 라반의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게 라반의 관심사였고 심지어 마땅히 줘야 할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지키려 한, 이득을 더 보려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28장에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에서 나타나서 너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함께하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맹세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고 서약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년 동안에 이게 뭐 절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상황이 6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심히 번창하게 된 겁니다. 6년 동안 야곱이 재산이 크게 많아졌고 이제 그게 너무나 많아져서 31장에 보면은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그것을 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뭔가 속임수를 쓰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 거래를 하면서 말하자면 품삯을 정할 때 라반에게 제안한 거 보면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형 에서와 경쟁해서 축복을 뺏을 때의 그러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야곱도 만만치 않게 속임수를 쓰거나 인간적인 계략을 쓰거나 머리를 막 돌려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자신이 손해보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동물들이 가축이 얼룩 있고 이런 걸 낳는 거는 유전적으로도 오히려 많지 않은 경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야곱은 그런 것을 자기가 갖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니까 라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제안을 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은 자신이 불리한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보는 일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14년 전, 20년 전에 그러한 야곱이 아닙니다. 성숙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고, 이제 눈에 띄어 보이지는 않지만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같은 사람도 신앙이 성숙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14년, 20년 걸려서 성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보다 좀 더 유리하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해주시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야곱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야곱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영적인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야곱이 성장하듯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속이는 자에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된 것처럼 바뀐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죄로부터 점점 변화를 받고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너를 구원했으니 네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 양육하십니다. 변화를 시켜 가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가 신중해지고,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의로워지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바꿔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십니다. 반면에 라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오히려 라반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물질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야곱보다도 훨씬 나이가 들었고 했지만 이 라반의 관심사와 이 라반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라반이 오히려 그 은혜가 더 필요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리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불리한 그러한 조건도 외삼촌이면 조카를 생각해서 더 챙겨주려 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라반이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야곱에게 투자하고 야곱에게 더 잘해주면 자신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곱이 하는 대로 자 놔두면 오히려 자신의 부가 더 커지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이 라반의 두 딸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과 함께 말하자면 야반도주를 하는데 이 딸들이 오죽하면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야곱을 따라갈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라반의 탐욕입니다. 성경에서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물론 라반은 그 지역에서 섬기는 달의 신, 뭐 이런 걸 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거짓 우상, 신은 바로 자신의 탐욕이었습니다. 라반은 이 번영의 신, 탐욕의 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들마저도 말하자면 제대로 대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라반의 모습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라반처럼 살게 됩니다. 사실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라반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라반이나 야곱보다 더 위대할까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들도 무언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이 돈이 되었던, 부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세상의 권력이 되었던, 사람들의 인정이 되었던,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음의 능력으로만 라반과 같은 사람이 야곱처럼 변화될 수가 있고, 우리가 변화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탐욕, 탐심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방법입니다. 아니, 그 나무 가지를 잘라서 흰색을 앞에다 놓는다고 해서 어떻게 양과 염소가 그 앞에서 교미를 하면 얼룩진 게 나오고 줄무늬 있는 게 나오고 뭐 점박이가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야곱은 그 당시 나름대로 어떤 근거는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뭐 미신을 따라가서 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가 근데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뭐 일종의 하나의 이론처럼 가설처럼 돼 있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걸 보다 보면 어 자녀를 낳거나 하면 그렇게 된다. 그게 이제 일종의 태교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 아이가, 태중의 아이가 뭐 음악성이 길러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마 야곱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 꼭 뭐 잘했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유전학으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흰 양이나 검은 염소에서 얼룩이 생기거나 점박이가 생기는 거는 열성 유전자가 잘 결합이 됐을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을 모르니까 지금처럼 뭐 시술해서 그 좋은 유전자만 뽑아서 이렇게 말하자면 종자 개량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물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사용하셔서 야곱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튼튼한 것들이 그렇게 튼튼한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점박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얼룩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미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 합한채 뭐 그런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이 합한채라는 식물을 먹으면 정력이 더 세진다든가 뭐 우리도 뭐 인삼 먹으면 더 당연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근거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미신일 수도 있고 일종의 과학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내가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아마 지지난주인가요? 그 섭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러한 섭리, 야곱의 복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이제 그 신앙 고백록이 있습니다. 우리 어 배역 교회 전통에서 장로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말하자면 사도신경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몇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고 이제 종교개혁한 이후에 1640년대에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그 사원에 모여서 개혁신앙 이 침례교, 장로교, 회중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것인지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바로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앙 고백과 그 사도신경이라든지 신조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대로 그의 전지하심과 모든 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자유로운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억지로 다른 피조물이 원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시되 그 모든 일에 바로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보통 자연과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만 때때로 그 밖에서 혹은 그 위에서 혹은 그 반대로도 일하신다 합니다. 즉, 하나님은 유전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이 야곱이 나름대로 그 생각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물론 유전 법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랐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열성 유전자가 있으면 그러한 것은 적게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러한 것은 보통은 더 튼튼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열성 유전자끼리 만나서 더 튼튼하고 더 많은 가축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전 법칙을 거슬러서 그 반대로도 일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자연을 거스르는 일들, 말하자면 풍랑이 갑자기 멈추게 하신다든가,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신다든가, 그것은 인간의 사회의 이 자연의 법칙에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 반대로도, 또는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지금 야곱을 복 주신 하나님의 그 방법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하지만 때로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거나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반의 예상과 계획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라반이 그렇게 철저하게 동물들을 분리하고 다 대비를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그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의 삶에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섭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섭리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야, 이렇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에게 선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가 있고요. 라반과의 그 불리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일한 대로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섭리의 두 번째 목적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야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복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 주신 것은 야곱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보면은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로 역사를 하실 때 그 성도의 유익을 위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 겁니다. 가령 야곱이 이렇게 20년이나 고생하며 살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야곱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케.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예전의 과거의 방법을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거나 불순종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신 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도의 유익을 위한 목적에 보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다는 내용, 번영하게 된다는 내용, 그런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도구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악인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야곱에게 복 주시는 상황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계신 겁니다. 라반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최후에 주님께서 오시면 선악간에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삶은 야곱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조차도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인간의 최고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공이 되거나 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그렇게 할 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의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옥의 형벌이고 이 땅에서는 잠시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존재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할 때에만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뭐 우리가 볼 때 좀 더 과학적이고 정상적인 방법 아니면 그냥 뭐 야곱이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흰 그 속살을 드러내서 뭐 그것을 보고 교미하게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고도 그냥 복을 주실 수가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뭐 유전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그 유전자 조작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복을 주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하게 두셨을까? 왜 이런 것을 그냥 놔두셨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미신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을 하도록 그냥 놔두셨을까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허락하신 것은 이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을 아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이런 눈에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행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축복을 하셨구나 하고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신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믿음의 증거로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병에 들고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걸어놓으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병이 낫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데 구태여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을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 성을 구태여 도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면서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전투와는 사실 전혀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놋뱀 자체,
뭐 야곱이 한 이 방법이 곧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고 받았지, 그러한 대상물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수단도 아닙니다, 사실은. 심지어 우리의 믿음 자체도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런 것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맞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낮춰 주셨습니다. 인간처럼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허용합니다. 자, 이 야곱의 이러한 축복받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 비즈니스, 직업,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맞게 필요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은 그 뜻이 야곱의 후손을 번성케 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재물을 다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민족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 보통 은혜와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일반 은혜, 보통 은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통 은혜는 햇빛과 비,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말합니다. 햇빛,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에게 착하든 나쁘든 악인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해와 비를 주십니다. 즉 먹고 살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붙들고 그것을 보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주십니다. 만물, 모든 자원입니다. 천연 자원, 모든 것. 우리가 개발해내는 과학 문명, 물질 문명,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통 은혜 중에 하나는 악인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 다 죽게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일반 은혜는 국가와 정부, 그 다음에 질서와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정부, 통치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회가, 나라가, 민족이, 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치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했지만 이방인에게는 십계명을 주신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문명권의 사람들, 문화권의 사람들은 십계명의 내용, 특별히 사람 죽이면 안 된다든지, 간음하면 안 된다든지,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일반 은혜, 보통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 은혜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신령한 복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보통 은혜, 일반 은혜는 모두에게 주시지만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도 믿든 안 믿든 다 보통 은혜는 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유지하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특별 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은혜는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왜 특별한 구원이 왜 특별하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도 믿음으로 받게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특별한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특별한 은혜는 성령님께서 적용해 주실 때에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성령은 그러면 성령이 이 적용해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로.
구원입니다. 바로 성령은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5, 6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즉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또한 성화를 이루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그 목장 모임에서 계속 다루고 있죠. 성령의 열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한 가르치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을 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직분자를 세워 주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유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중에는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욕심도, 탐욕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권력자도, 이 세상의 독재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아마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황금 체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원의 서정, 순서,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 꼭 시간적인 순서인 것만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시간을 따르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날 때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성화되어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특별 은혜입니다. 시간이 조금 됐지만 이거 은혜에 대한 것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마치도록 하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수단인데 네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1번과 2번, 3번이 우리가 은혜를 주로 받는 수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익한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 씨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씨름할 때에,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씨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절들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세례를 받을 때에 심지어 세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세례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례를 집행하는 사람, 받는 사람, 주변에서 증인으로 모인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배 때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제정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서로 모여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면 그러한 서로의 사랑과 선행, 서로의 은사의 선물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의 내용이고 그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은혜를 받고 야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도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죄송한데, 지금 너무 빨리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예.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그러셨구나. 예. 이걸 좀 천천히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프린트를 해서 주시든가. 아, 그러면은 요 부분을 이 은혜에 대한 부분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런 부분을 제가 그 프린터로 드릴게요. 그래서 집에서 차근차근 말씀이랑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 그 섭리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도 아니고 야곱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식을 통하여 성도의 규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모두들. 예, 평안한 네,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네, 좋은 밤 되세요.